11시 예배보다도 오후 2시 예배가 찬양이 더 뜨겁네요. 이젠 내가 오후 2시 예배로 이동해야 되겠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 함께 나누는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도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총동원 헌신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여, 저희들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 이 험한 죄악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미국을 가는데 비행기 노선들이 다들 여러 노선이 생겨서 논스톱으로 LA도 가고 시애틀도 가고 뉴욕도 가고 이렇게 곧장 직항로가 많이 열렸죠. 근데 예전에는 직항로가 아니라 일본 거쳐서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서 기름 좀 다시 넣어가지고 미국 본토로 들어갔어요. 제가 오래전에 본의 아니게 알래스카에 기착을 했는데,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하얘요. 태양빛에 쫙 비쳐가지고 이 공항을 비롯해가지고 온 천지가 태양빛이 이 얼음 눈과 빛나니까 온통 은색이에요, 은색. 그때 제가 꿈의 도시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땅을 소유한 주가 바로 알래스카 주입니다. 또 주정부 중에서 가장 부자 주가 미국 50개 주 중에 알래스카 주가 됐어요. 예전엔 텍사스 주가 기름이 많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1등 부자주였는데, 요즘은 알래스카 주에서 황금이, 금맥이, 온갖 철강 이름 모를 희귀 광물들이 막 개발이 되고, 또 기름도 막 솟구쳐 나오고, 황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거기서 나와서 지금 미국에서 제일 부자주가 알래스카 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본토에서 본토로 안 들어가고 알래스카에 가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추워요. 아주 추워. 그런데 여러분, 이 알래스카가 미국 50개 주에서 제일 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얼마 주고 산 줄 아세요? 과거 러시아에게 샀어요. 720만 달러. 720만 달러면은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86억 5천만 원 정도. 저 강남에 테헤란로 정도 가면은 한 10층 빌딩 하나가 100만 불 합니다. 100억 합니다. 100억. 그러면은 강남에 있는 10층 빌딩 값보다도 못한 돈을 주고 러시아에서 미국이 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알래스카가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땅을 치고 정말 원통 그런 원통이 없죠. 그러나 당시에는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사라고 제안을 했을 때 미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야,
그런 쓸모없는 땅을 왜 사겠다고 나서냐? 현재 우리가 사는 땅도 너무너무 넓어서 주체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일일이 맨투맨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의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상하 양 의원 여러분, 나는 흰 눈덩이가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면서 눈 덮인 그 땅을 사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무한한 보고를 사자는 말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많은 상하 양 의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그 당시로는 720만 달러,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10배 이상 되는 값이었습니다. 이런 윌리엄 시워드 의원의 재무장관의 간곡한 설득에 마침내 미 의회가 결정했어요. 알래스카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래스카에 가면 고속도로가 제일 1번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 이름이 바로 윌리엄 시워드 하이웨이입니다. 윌리엄 시워드, 그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진 사람, 영안을 가진 사람, 해안을 가진 사람, 육의 눈이 아니라, 혼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십 30년 넘죠. 70년대 말이니까 45년 전에 강남이 이제 막 개발될 때입니다. 여러분, 강남이 70년대 초만 해도요, 논밭치고 다 배밭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강북의 태계로 있죠. 태계로, 그 영화인들의 거리라고 하는 태계로에 교회가 아담한 교회, 교인 한 150명 되는 아담한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한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강을 보여주시면서 한강 너머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새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자꾸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강남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강남으로 이사가라고 하시는가? 그때가 70년대 중반이 넘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강남에 한번 구경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남의 지금의 논현동 일대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주 가난한 농사짓는 농부들이 거기서 부락을 이루고 사는 가난한 동네. 거기 배밭이 있는데 그 배밭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땅 한 평이 얼마나 합니까? 왜요? 요즘 안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땅값을 물어보는데, 여기야 뭐 땅값이 싸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당 뭐 2,000원, 3,000원 했는데 요즘은 올라서 그래도 10,000원은 줘야 됩니다. 옛날에 강남 땅값이 노년동이 평당 10,000원 했어요. 60년대에는 평당 300원, 500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이구,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에는 10,000원도 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는 강북에서 더 이상 교회가 확장될 수도 없고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래도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먼저 번에 보여주셨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강남에서 새떼가 막 날라와요. 그러더니 다시금 새떼가 와서 그 새를 쫓으니까 다시 강남 쪽으로 막 몰려가요. 이야, 새가 처음엔 날라오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날라오기 때문에 야, 이거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다시 새떼가 자기에게 오더니 다시 쫙 날아가는데 강남 쪽으로 다시 날아가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논현동 그 배밭 주인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배밭이 몇 평이요? 하니까 한 23,000평이래. 그렇다면은 나하고 계약합시다. 내가 다 살 테니까 좀 깎읍시다. 요즘 여기 시세가 10,000원은 줘야 되는데, 좋아요. 그러면은 8,000원까지 평당 8,000원까지 해드리겠어. 그래가지고요, 정말로 헐값으로 그 논현동 땅 23,000평을 샀어요. 그리고 불과 한 5년 지나니까 땅값이 10배, 20배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땅 사놓고 교회 지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계속 묵혀놨더니 나중에는 100배, 200배, 300배. 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 23,000평 중에 10,000평을 팔았어요. 10,000평을 파니까 뭐 수백억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충영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박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전을 가지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로 35절에 보니까 거기 혈류증 걸린 불쌍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주 불행하고 절망적인 여인이에요.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다 그랬어요. 혈류증, 여성 산부인과 병입니다. 아마도 자궁 내막염이나 아니면 자궁암 정도 되는 그런 질병인데, 처음에는 초기 증상이 일어나면서 자꾸 하혈을 해서 이 여인이,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계속 피를 쏟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부정한 병입니다. 여자로서 아주 힘든 이 병에 시달렸는데 많은 돈을 소비했다 그랬어요. 좋은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썼는데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돈도 떨어지고 약도 떨어지고, 그런데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힘이 있었어요. 무슨 힘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4절에 한번 같이 따라 있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지만은 이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강조하시면서 칭찬합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은 희망이에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를 몰라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가지세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정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깊이 나름대로 이 마음을 그래도 쓸 줄 아는 사람, 신중한 사람이죠. 영의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신령한 영,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고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냐 비전이 없는 사람이냐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12정탐꾼 파송한 기사 여러분들이 민수기 13장에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12명의 그 가나안 12족속 중에 대표 한 사람씩 가나안 땅에 침투시킵니다.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험악한 땅,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을 보니까 그들은 아낙 자손들인데 자이언트 같았다. 거인들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상대방을 거인으로 봤다는 건 자기는 변변치 않은 정말 쫄딱으로 봤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이게 참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비하, 상대방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상대방은 대단해 보이는데 아유 나는 별 볼 일 없는 변변치 않은 인간같이 보는 그런 메뚜기 컴플렉스. 그 사람들이,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요. 부정적입니다. 어두운 면만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전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40일간 정탐하고 뭘 보았습니까? 뭘 보고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주인을 잃어버린 양떼같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같이 지간이 없는 오합지졸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들을 자신들의 밥이다, 저는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은 뭐예요?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먹어버리면, 먹는다는 의미는 그것은 내 소유다 이거예요. 내 소유다. 먹었다. 내 소유다. 민수기 11장 7절로 9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7절 9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 뵈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예전 개역성경이 더 아주 확실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는데 옛날 개역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아주 시원하잖아요. 속이 뻥 뚫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시각을 이 사람들은 그대로, 이 수적으로는 작아요. 10대 2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이고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을 그대로 고백한 겁니다. 그만큼 낙천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은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듯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먼저 주시기 전에 먼저 어디로 데려갑니까? 산으로 먼저 데리고 갑니다. 산에 오르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동서남북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본 것을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기 전에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밤중에 어떤 때는 잠자는 아브라함을 발로 쳐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십니다. 그래서 그를 인도해가지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면서 깜깜한 밤에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셔서 따라 나갔는데 밤하늘을 바라보라. 그 밤하늘에 그 오늘날 매연이 많지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매연이 없었어요. 공해가 없었어요.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밤입니다. 그 영롱한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마음에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우리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야심으로 살아갑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첫째로 매일매일 조용한 시간, quiet time, QT, quiet time을 가지세요. 제일 좋은 quiet time은 새벽 기도입니다. 근데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 올빼미 종족들은 새벽을 깨우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비전을 갖게 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잘 알지요. 야곱, 시쳇말로 얍삽하고 교활하고 아주 간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도 가로채고 남의 것 등치고 사기치고 가로채는 명수가 바로 야곱이. 사기꾼 같아요. 그 야곱을 처음에 볼 때는.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외삼촌 집으로 36개 출행랑 야반도주를 해서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갔더니 강적을 만났어요. 이 외삼촌이 야곱이를 완전히 등칩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비전을 이미 베델에서 비전을 주셨죠. 이 베델에서의 비전,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그래도 인내하면서 참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비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비전을 받는 계기가 된 겁니다. 비록 도망치는 신세였지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대선지자 이사야,
이사야라고 하는 청년은 성전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듣습니다. 비전을 봅니다. 여러분,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되죠. 선지자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이 quiet time, 큐티를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앞으로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별로 볼 때는 바쁜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인생을 내걸 만큼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서 바쁜 것 같지 않은데,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중요한 영적 삶에 할애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헌신의 제단을 쌓는 것은 주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이게 큐티예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이 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높이 나는 법을, 비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바로 영혼의 날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날개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마음껏 비상하고 싶습니까? 마음껏 날아다니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요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현대인의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디로 가냐면 명상센터를 찾아갑니다. 명상센터에 찾아가서 가부좌를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는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현대인들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명상의 주체가 뭡니까? 막연한 명상이에요. 막연한 명상. 물론 나를 비운다는 의미는 좋아요. 그러나 막연한 명상하다가 일어난 사건 하나 알려드릴게요. 천주교에서는 명상을 많이 합니다. 피정의 집 같은 데 가면은 명상하는 바로 장소가 피정의 집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캐톨릭에서 이 참선하는, 이 명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저들이 만들어서 이제 이제 교구별로 이것을 실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서울 대교구 그쪽에서 어떤 성당이라고 밝히지 않겠어. 어떤 성당에서 선 많이 하는 그 단체 이름을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막 길 가다가도 현대인은 피곤하시죠? 명상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쪽지 돌리는, 전도지 같이 쪽지 돌리는 그거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때로는 꽂혀있는 걸 빼와서 읽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무슨 선언 하면서. 근데 요즘은 그 이름을 안 써요. 명상센터. 그런데 그 센터의 매니저, 명상센터의 그 명상을 이끄는 사람을 데려다가 캐톨릭에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명상을 하다가 몸을 막 떨기 시작합니다. 몸을 막 떨기 시작하더니 막 이상한 괴성을 바라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군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자꾸 일어나니까 무슨 선원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명상 지도자들을 캐톨릭에 더 이상 데려다가 명상 타종교에서 하는 그런 선을 더 이상 우리 프로그램에 넣지 말자.
그래서 외부 어떤 명상센터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그때부터 금하기 시작했어요.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럽고 추악한 영, 음란한 영이 들어가면은 순간적으로 발작이 일어나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대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난리를 칩니다. 우리는 조용한 시간, 누구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주님하고만 대화를 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정성구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캐리그마,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본문에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절망적인 여인에게 비전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오늘 이 여인이 무슨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 시작.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죠. 그 뒤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돈 떨어지고 약 떨어지고 몸은 더욱더 나빠졌어요. 이럴 때 이 여인이 뭘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던져야 됩니다. 복음을 뿌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죠. 들을 사람들은 듣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듯이 믿는 것, 듣는 것, 이거 다 사실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의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셔야지. 듣기 싫어도 들립니다.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서 친구 목사님들하고 수양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저 트렌톤이라는, 뉴저지 트렌톤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건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 방에 있던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 친구 목사님 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는데 다른 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오는 줄 모르고 저녁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더니 담배를 피는 거야.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내가 당황해지더라고. 얼른 피했어.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얼마나 이민 목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제 양반이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저러고 있을까? 얼마나 불안 속에서 저렇게 담배를 피웠을까? 그러니까 측은해지더라고. 여러분, 목사가 되어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재우 집사님 오늘 나오셨나요? 아침에 나왔지. 이재우 집사는 교회 앞을 다니면서 항상 담배를 이렇게 꼬나물고 다녔어요. 얼마나 멋있게 피는지. 야, 이재우 집사를 바라보면서 난 어떤 때, 야, 그 사람 그때 집사 아니에요. 그냥, 야, 담배 멋있게 핀다. 야, 난 그 구경만 했다고 매일. 그래서 하루는 우리 교회 와서
커피 좀 마시라고. 바로 여기 저 화이트빌에 사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도 돼요? 누구세요? 나 이 교회 목사예요. 그래,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커피 맛이 최고야. 짱이야, 짱. 그래서 커피를 제가 짜가지고 한 잔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커피 맛을 보기 시작하더니 지나가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커피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오라고. 그래서 커피를 내가 한 30잔 정도 먹였다고. 30잔 먹이더니 그때부터는 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목사님 제가요 아시다시피 담배를 못 끊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끊으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안 돼요. 목사님.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까? 뭐 억지로 목사 기도해 준다 그러면 부담 가질까 봐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내가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세게 기도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안수기도 하면 좀 부담될 것 같아요. 어깨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 뒤에도 커피 또 먹이고 그리고 또 기도해 줄까? 또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기도 한 7번 받더니 목사님 저 이제 담배 끊을 거예요. 그래? 근데 작심삼일 되지 않을까? 그러지 말고 더 피워.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담배를 이제 끊고 싶어요. 이 양반이 너무 순진해. 대학도 나온 사람인데 너무 착해. 그러니까 직장을 여러 번 갔는데도 직장에서 자꾸 잘려. 너무 착하니까 유혹만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뒤어가지고 이제 직장을 안 가려고 그래. 실력은 있는데 본인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재우 우리 청년이 이 담배를 끊기를 원한답니다. 그동안은 담배 맛이 있어가지고 본인은 끊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담배 맛에 끌려서 계속 피웠는데 이제는 담배가 진짜 싫답니다.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하면서 등을 팍 쳤더니 아이고 하면서 깜짝 눈을 뜨고 날 보더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세게 때려요? 아니야, 이 사람아, 세게 때린 게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이 담배를 사랑하고 담배를 좋아하게 만드는 이 귀신을 향해서 내가 때린 거야. 그래요? 하여튼 목사님 인제 끊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그럼 우리 교회 나와, 내가 계속 기도해 줄게. 그날 이후로 이재우 집사 우리 교회 와서 집사 됐죠. 지금 2년 4개월 됐어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언젠가 1년 6개월 됐다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2년 4, 5개월이에요. 그래. 그래. 대단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 성령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다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배, 술, 또 세상적인 잘못된 오락, 이거 다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면은 듣기 싫어도 들리게 되고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 이 여인에게는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생각. 이 생각을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문이에요. 정보,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은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분인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분은 메시아라더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그렇다면 그분에게 가면 능치 못함이 없을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나지? 자꾸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극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자꾸 하고 자극을 받게 되면 이건 어디로 이어집니까?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상상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생각을 한 겁니다. 상상을 한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들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과연 나의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을까? 아니야, 그분은 분명히 고칠 수 있어.
그런데 그분이 가시는 데마다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아이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야.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틀림없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데까지 이 생각과 상상과 그림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운데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갖느냐, 그 믿음의 생각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그 생각을 계속 그려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누구 영혼? 이 집사의 영혼아, 김 집사의 영혼아, 최 집사의 영혼아, 우리 아무개 형제의 영혼아가 아니에요. 내 영혼아, 여러분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예수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제가 아플 때, 지금도 저기 손주가 뒤에 있는데, 조만할 때, 저보다 컸을 때도 제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가 제 배에다가 손을 대고 할머니가 만져주면 금방 나. 자, 할머니의 손 약손이야, 할머니의 손 약손이야 하면서 계속 쓸어줍니다. 그러면서 한 몇 분 쓸어주면 이제 다 낫다? 그러면 진짜 안 아파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손은 약손이야, 할머니가 만져주면 금방 나.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정말로 아픈 것이 싹 달아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이든지 그것들이 말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의 축복을 스스로에게 하세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거야. 앞으로 네가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날 거야. 자꾸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비세요. 언어의 능력의 축복을 말하세요. 성경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정권대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꾸 말을 하세요. 그러면 말한 대로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외치다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만들게 돼요. 영적인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와의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은 자기 체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질이 좀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전을 품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전은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비전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비전은 앞을 보는 능력입니다. 앞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은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빠르게 앞서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저는 빠르게 가다가 같은 친구 목사님들 중에 교회를 크게 이뤘다가 교회가 와야 돼가지고 와르륵 무너지는 교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가고
크게 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방향을 똑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항상 조급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조급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대기만성이에요. 아브라함도 비전을 갖기 전에 조급했어요. 그러나 비전을 가진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여러분, 비전을 갖기 전에 조급할 때는 조급하게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내 허리에서 나는 내 자식으로 인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런데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도 아들 하나가 자기 몸에서 태어나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첩에게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생긴 후에는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렸어요.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릴 때 바로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스도인의 비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쓰임 받기를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도 요즘은 깨끗한 물을 사람들이 찾아요. 더러운 물을 안 먹어요. 특히나 아이 키우는 집은 정수기 안 쓰려고 그래요. 정수기가 오염도가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물을 사서 자꾸 먹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릇들을 만들어 놓고 다 쓰시진 않아요. 쓸만한 일거리가 없어서 우리를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갖는 겁니다. 비전은 열심을 창출하는 거예요. 저는 성실하고 열심히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열심 없는 비전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더 노력을 하고 더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비타민 C를 참 많이 찾더라고요. 저희 친구 목사 하나는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 보면은 비타민 C를 다 나눠줘요. 2알씩. 그래서 그 사람을 비타민 전도사라 그래요. 저희 노예 지금 서기하고 있는 항상 저하고 같이 동반자인데 우리 분당 사랑의 교회 박형철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양반은 박 목사 오늘도 비타민 가져왔어? 그러면 어이 목사님 가져왔습니다. 얼른 내놔요. 뭐 다 저만 주는 게 아니라 다 내놔요. 가능하면은 비타민 C 많이 드세요. 저도 비타민 C를 꼭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타민 C보다 더 강력한 우리 인생의 활력제 비타민 B를 소개합니다. 비타민 B 드시는 분 계시죠? 비타민 B는 비전입니다. 비전의 B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비타민 C도 좋지만 비타민 B를 복용하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고 우리 무엇보다도 지금이야말로 비전을 품고 살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활의 영광스러운 오후 시간에 우리 모두 다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성실하게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혼자 다 받는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 속에 헤매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주여,
신령한 은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 감화와 위로와 도심의 손길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신령한 안목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